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요, 이 빌립보 지방,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지나서 빌립보에서 지나서 떠나서 아비볼로 이렇게 빌립보에서 아비볼로 그다음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바로 오늘의 말씀 1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걸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론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여기 지금 강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잠시요. 빌립보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 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릴죠.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다시 말하면 야손의 집에 지금 바울의 일행이 가서 쉬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이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따라가면서 괴롭혔고 박해를 일삼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들에게 굽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를 갖다 죽이고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일 것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근데 새로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새로운 왕,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니까 다윗은 왕이고 왕손에게 통해서 이제는 또 왕이 나올 것인데 지금까지 왕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을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왕이 나타날 때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다윗의 가지에서 나올 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를 통하여 평안히 살게 되고 그가 우리의 공의요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날이 이를 것인데 바로 이 왕이 올 때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실로 맹세하자. 여기서 큰 충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의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실로 맹세할 것이며, 여기서 그 왕이 나타날 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 땅에서 인도해내는 그분인데, 바로 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 왕이거든요. 그 왕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왕에게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레미야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막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정신이 없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무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끙끙 앓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혼란에 빠지겠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고 사람들이 이 가지에게 맹세, 곧 경배하게 될 것이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되셨고 사람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게 될 것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뭔지 알지 못해요. 무조건 유해 간섭에 젖어서 반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봐. 이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메시지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에요. 곧 예수 선지자들이 예언의 성취를 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인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이런 이단시하면서 대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이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어때요? 엄연히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버렸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전하면 그들은 역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벌써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래, 역사를 배우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겁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결정된 어떤 현재에 나타난 거거든요. 과거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낸 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역사를 내일의 역사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오늘에 바로 정해가지고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어요. 선지자들이 전할 말씀을 그런데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이야기에서도 안 들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를 말씀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건 흘러버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 새로운 왕, 다윗의 가지, 이건 들으려고 하잖아요. 흘러버려요. 그저 모세가 전해지는 하나님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봐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백성은 흥왕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이거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자, 에덴에서 나온 인류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죽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들은 그들이 죽음이 온 이유를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죽음이 온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가지고 이게 바로 죄야, 이것 때문에 네가 죽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죄가 있는,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의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지어서 죽나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정하지 먹지 말라고 했는 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치다. 그런데 그 후손 사람이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죽음이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냐? 왜 죽게 되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야? 그럴 수 없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탐심이 이게 죄인데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결과로 죽고 있는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자, 봐요. 로마서 5장 10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 죄가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죄 속에 살았네. 이 죄가 너무 많아졌네. 이 죄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생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죄를 사하는 것을 찾게. 내가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아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에게 율법을 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 때문에 죽고 있고 그 죄를 먼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셨고, 이로 인해서 인류의 죄의 사함을 잊게 되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면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기로 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뜻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누구든지 이 역사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것이에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죄의 값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으니, 지금까지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서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